창세기를 강의해 나갔는데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요. 1장부터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어땠다고 합니까?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상처를 받고 성장했는지, 내가 어떻게 인격이 성장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변론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른 변론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사 1장 18절에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대.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하신대요, 안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대.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도 죄와 저주의 아래 삼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계명에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죠? 내 인생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댔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주어지고, 나는 뭐 그 생활이 왜 그 생활로 머물러 있을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전에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그냥 무조건 주여만 부르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계속 여기서는 연합 집회도 하고 강사님들도 오시고 뭐 이 기도원이 한 달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쏟아지는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기도원에 3년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신학을 한 사람보다, 어설프게 신학한 사람보다 성경은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사 1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변론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희게 하신대요. 근데 죄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깨끗해진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권능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맞죠?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갈급할까? 이것을 돌이켜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매일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헛수고에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땅이 혼돈했대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봐요. 내 심령 땅은 혼돈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의 법이 세워진 인격자로 있는지, 이게 문제라니까요. 말씀을 아는 거는 능력이 안 돼요. 말씀이 생활 속에서 내 죄성을 조명해서 내가 원망드릴 만한 관계를 풀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씀이 먹여져야 돼. 이 먹여진 말씀만이 내 안에 질서의 법이 세워져서 말씀의 주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지, 알고 행하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죠. 맞죠? 책망만 받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하는 7가지 화가 미친대요.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조명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원망될 만한 관계를 풀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상처가 치유되고 악이 다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서 말씀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채워져서 나는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몇 프로 성장했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혼돈해요? 상처받아서, 인격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해서. 예수 안 믿어서요, 이게 아니야. 인격은요, 부모님이 인격이 훌륭하고요, 부모님들이 부부싸움 안 하고요, 행복하게 살면요, 자녀들 성격이 거의 삐뚤어지질 않아. 맞죠? 자녀들이 상처 그렇게 많이 안 받아. 따라서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는 자녀한테도 상처를 안 준다. 여자들이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누구한테 가요? 자녀한테. 정말 우리가요, 얼마나 죄와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까? 심령 땅이 혼돈했어. 상처받은 마음이 공허해. 어려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이 공허함, 그 가운데 뭐가 살아요? 흑암이 깊음이 있대요. 어둠의 영들이, 사탄들이 잘못 성장한 상처받은 마음을 포로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래가지고요, 막 맨날 무슨 암병이나 고쳐지고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암병이 고쳐지고 뭐가 고쳐지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돼야 뭐가 이루어져요? 뭐가? 상처받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악이 제하여지고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되고 악이 제하여지고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치고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대. 강제로 우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책을 쓰게 하시고 첫사랑 회복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벌써 22년째 이렇게 첫사랑 회복 말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세상이 혼돈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내 이 심령 땅이 혼돈했구나. 하나님 말씀의 질서의 법, 나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된 마음,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은 사탄이 잡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은 인격이 성장돼요, 안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인격, 그래도 인격이 성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악을 악으로 이기는, 사탄의 지배받은 인격으로 성장한 거예요. 제 인생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상처받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제가 17살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야. 언제? 엄마를 괴롭히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도망갈 딱 준비를 하고 다다다다다다다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왜 그러냐,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그게 함이 돼가지고, 노아의 아들 함, 부모의 허물을 보고 논한 이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이런 상태로 저주를 받는데, 누구까지 저주받는데? 후손. 나만 저주 아래 삶이 아니라 내 자식 후손까지. 그 저주가 몇 대 간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해도 3, 4대까지 간대. 저를 보니까 3, 4대까지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더라. 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막 성령 받고 뭐 신학교 다녀도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경을 일깨워서 책을 쓰게 하면서 저를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안 그랬으면 이렇게도 못 살았어요. 모르래요. 어느 때는 하나님 왜 이러고 제가 있어야 돼요 이러다가 성령님 간섭을 받게 되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믿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치료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치유를 입으려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남의 허물을 먼저 보고 있는 사단의 지배받는 나를 아는 은혜를 입어야 돼. 부부싸움 하면 누구 죄부터 봐요? 남편 허물부터 보잖아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또 누구 걸 다 봐요? 시댁 식구들 다 쓰겄다 못 쓰겄다? 못 쓰겄다 이러잖아요. 내가 사탄의 정죄하는 영에 꽉 포로된 거예요. 선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그런 상태라면 치유받았어요? 구원까지 의심해 봐야 돼요. 보통 일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11년을 했는데 상처 가득, 악이 가득, 내 의가 가득, 내가 남을 정죄하는 영에 또다시 포로가 돼서,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 혼돈한 때는 형제들이 다 불쌍해서 그래도 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생명이 있었는데요, 목회를 11년 하면서 상처받고 악이 쌓이니까
더 7배 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가서 누구 불쌍해서 흐르는 눈물도 없어져 버리더라. 여러분은 사랑에 눈물이 납니까? 메말랐습니까? 악만 나옵니까? 선도 나옵니까? 따라서 합시다. 건드려 봐야 한다. 평소에는 다 착하죠. 누가 나 건드려 봐야 알아. 건드릴 때 선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안에 선이 쌓인 사람이에요. 누가 건드릴 때 악이 나오면 악이 쌓인 거라니까. 정말요. 인격이 잘못 성장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인격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근데 그들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누구 잘못부터 보자. 내 잘못부터 보고 상대방에게 옆에 분한테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해보세요.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내 가족, 내 가족부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심령에 이렇게 혼돈했구나. 그런 마음이 공허했구나. 사랑받고 성장하지 못한 인격, 사랑의 목마름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공허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놓고만 해도 넘어가. 아이고 이뻐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넘어가. 마음과 생각을 사람에게 뺏기면 사탄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 섬기는 관계가 돼야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제가 좀 이렇게 받았던 시험인데, 한 자매가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뭐요? 예? 무슨 카드가 필요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내가 준 것만 보내면 된다고 그래요. 아까 말했는데 이게 실시간 방송 나가는 거라 나한테 말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공허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어떤 마음이죠? 상처받은 자는 상처 줘요.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더라고. 근데 내가 딱 상처받으면 악이 나와요. 상처받은 게 치유 안 되면 또 상처 줘요.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열어야지, 불쌍하다고 뭐하다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잘해준 만큼 시험이 오면 그 사람한테 실망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또 상처받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줘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잘해준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처를 받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섬겼는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겼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긴 자는요, 줬던 것만 내놓으라고 안 해. 줬던 것만 내놓으라고 하질 않아. 간까지 빼가요. 그렇게 사람이, 우리가 상처받고 성장한 마음을 사탄이 잡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믿음이 없고 별 저기 예수를 잘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어도 상처를 덜 받고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찔러봐야 악이 크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별로 악이 안 나와. 근데 교회에서 보면 누가 믿음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목소리도 더 크게 기도합니다. 교회도 막 성령 받고 나면 더 충성해요. 근데 시험이 오면 이겨요, 넘어져요. 교회에 기둥을 다 흔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교회 중직자들은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아멘. 자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만들질 않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맞죠? 근데 막 상처투성이가 되고 깨지고 부서져서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 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이래 막 오직 이 목숨도 주님 거라고 충성을 하니까 막 직분을 막 그냥 주고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심령 상태는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문제만 있으면 문제로 만들어. 맞죠? 제가 목회 11년을 하고 났는데 성령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을 받아서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는 기가 막힌 은혜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견디려고 살아온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질서가 있는지, 내 마음이 혼돈한지, 상처받은 마음으로 내가 사단에게 격동을 받는지, 그래서 서원이 안 나오고 흑암의 권세, 이 사탄의 힘이 나오는지 나를 보는 은혜를 입읍시다. 근데 이 땅에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게 아니라, 저도 31살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운행했어요. 어떤 심령 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던, 그래서 죽고만 싶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운행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세워졌어요? 빛이 세워졌어요. 빛. 근데 이 빛을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해 주셨는데 나에게 빛만 있어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요? 어둠도 있고 빛이 있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
흙에서 취하여 생계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 빛이 있으라 가지고 빛의 삶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 각종 아름다운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대.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 심령 땅이 에덴 동산이구나.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옥토 땅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라죠. 그래도 항상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 악을 선택하는 선택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택의 결과에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도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중앙에는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1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에덴에 내 근원의 강이 있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에게서도 내 근원의 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실을 맺게 되고 막 충만하고, 그때는 내 안에서 단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에덴의 법을 어기더라. 16절을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아담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오신 권사님들, 선악과는 누가 먹은 거예요? 아담이 먹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보세요, 다시 우리 심령 땅이 혼돈하고 상처받으며 공허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나를 잡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내면의 속사람이 성장한 사람은 악해. 악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은 선만 나와요, 악도 나와요? 그것이 치유받아야 돼. 그 내 죄가 나로 시작되었음을 보는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죄로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우리가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으면 남의 죄만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여요. 나도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나는 100% 잘했고 네가 100% 잘못했어 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상처의 의분이 결국은 사탄의 힘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도 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내가 나빠요 남편이 나빠요 내가 나쁜 거야. 저도 어느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해. 어느 때는 누가 나쁜 것 같아? 남편이 나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의가 세워지기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찬양하고 회개하고.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시험만 오면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날마다 그러면서 시험만 오면 저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이 죄인이야. 가지고 내 의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선이 나오는지 악이 나오는지 내 거를 보는 은혜를 입고, 원수도 사랑하랬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형제님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미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죠?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봅시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사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인격이 80% 성장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도 20%밖에 안 받아요. 근데 인격이 80% 상처받고 성장한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80% 받아요. 사탄만 내쫓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속 사람이 치유받아야 돼요. 네? 귀신만 내쫓으면요 이게 들랑달랑 치료 안 돼요. 그런데 상처를 치유를 두 종류로 받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두 번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을 해요. 근데 부모도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부모도 상처가 온전히 치유가 다 안 돼서 나한테 쓴물을 줬다 단물을 줬다 그러기 때문이에요. 맞죠? 미안해 그리고 금방 또 쓴물 줘.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단물은 누구한테만 받을 수 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내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첫째 날이 31살에 성령을 받으니까 내 안에 빛이 있었어. 근데 금방 어둠이 와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 와야 저녁이 돼야 아침이 될까요? 이게 왜 첫째 날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아주 구속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잘못 그렇게 성장한 인격이 거듭난 거예요. 내 심령 땅이 옥토 땅이 돼서 내 인격이 바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오는 밤이 와서 애굽의 시기에 잘못 성장한 내 내면의 인격을 성령의 법으로 보고 그 처음 성령 받은 그 힘에 의지하여 성령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를 낮추게 해요. 근데 나를 낮출 때마다 너 잘못했어 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 심령이 치유받고 부활돼요. 아멘. 저는 그 은혜 입었던 은혜가 다 소멸될 때까지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악을 악으로 이기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험이 왜 오는지. 따라서 시험은 애굽의 시기에 잘못 성장한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 근데 내 거를 봐야 되는데 남의 거만 보고. 제가 남편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겼을까요? 몰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에베소서 강해를 2번을 하셨어. 여기서 부흥회 때.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랬는데 꽁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고. 누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 관계 속에 시험이 와도 내 죄가 안 보였어. 남편이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봐. 내가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가. 맞아요? 틀려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 성도들 부부를 보니까 누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자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다른 사람은 여자가. 이 보는 눈이 사탄의 지배받아.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강제상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랬다고. 누구는 못 보고 나는 못 보고. 그분 남들은 또 내 가정을 보면 누가 잘못하는 것 같아? 여자가. 에? 여자들은요 또요 여자 편을 안 들어. 다 남편 편을 들어. 어머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남의 남편은 잘하는 것 같고 내 남편은 잘못하는 것 같고. 어머 내가 여기에요 속았어요 사단에게. 너무 많은 세월을 참아요. 여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남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가정을 이탈하는 건 남자야. 거의.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졌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예? 은비녀가 칼이래잖아요. 은장도. 여자들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목숨을 끊었대잖아요. 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맞죠? 그런데 옛날에 남자들은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게 능력이죠. 그래서 한국 귀신은요, 여자가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고 날라다니잖아. 머리를 풀고. 봐요. 일본 귀신은 달걀 귀신. 그 왜 그러나 몰라요. 중국 귀신은 강시, 꽁충꽁충 뛰는 강시. 미국은 드라큘라. 제가 러시아에 신학교 학생들을 수업하다가 러시아 귀신은 누구예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러시아 귀신은 판단하는 거래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 안에 빛이 딱 있게 있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내 안에 빛을 딱 있게 있어요. 있었죠? 아, 그러니까 다 권사님도 되고 목사가도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예? 이 빛이 있게 했는데 성령 받기 전에 잘못 성장한 인격을 치유하시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내 잘못을 보게 했어야 돼. 성경이 나를 보도록 풀어줬어야 돼. 성경은 다 인봉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도록 다 인봉해 놨어.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내가 잘못 성장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려서 아버지의 허물까지 보고 아버지까지 대적한 내가 지금 또 남편 허물을 보고 남편까지 대적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남편 관계 시험이 올 때 어려서 잘못 심은 악을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할렐루야, 이 회개를 해야 내 속사람이 인격이 말씀을 먹은 자의 인격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아버지의 허물까지 보고 사단의 지배받았던 이 어둠의 권세, 시험이 오면 또 찾아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시험이 또 찾아와. 갖고 남편 허물도 봐. 그 남편을 대적해. 그러면 선이 심어져요, 악이 심어져요. 내 안에 성령으로 깨끗해진 그릇, 신부단장된 그릇이에요. 그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 선이 쌓여야 돼. 근데 악이 쌓여져. 이게 서로 쌓여지니까 예수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원망, 불평하는 마음, 남편이 잘못하면 분노의 칼을 들고 남편이 바람을 펴. 왜 그럴까? 두 종류래요. 내가 처녀 때 바람을 펴서 악을 심어서 보응의 잔을 마시든지, 두 번째는 부모가 바람을 많이 폈는데 내가 그 부모의 허물을 보진 못하잖아요. 거의 듣잖아, 엄마들한테.
듣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던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지 못한 거예요. 또 남편도 정죄. 그러니까 이 깨끗해진 이 그릇에 선이 심어지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가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독해요, 안 하는 사람이 독해요? 참 헷갈리는 질문이죠. 나는 기도원을 하면서 봤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더 악해.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상처를 받으면서 악을 악으로 쓰니까 이 사탄의 힘이 온 거야. 바리새인 기도예요. 남편하고 싸우도, 남편이 한 대 나를 때렸어도 세리 기도 드린 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려서요 아버지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아버지한테도 매를 맞았는데, 내가 또 남편 말에 불순종하고 남편을 사단의 격동을 받게 해가지고 내가 못된 나무라 못된 열매를 맺었어요. 아멘.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를 따귀를 때려도 고소를 해야 돼요? 아니더라고. 내가 자식을 때렸더니 이렇게 받네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야. 그래야 내 안에 선이 쌓여져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첫째, 시험이 오는 밤이 온다. 그 시험을 통하여 내 죄를 보고 십자가에 내가 먼저 미랄이 되고 죽어야 아침이 와요. 말씀을 먹은 아침. 그 은혜를 입어가면서 둘째 날이 오면 궁창이 나눠진대.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땅의 것과 위의 것, 내 생각과 하나님 뜻.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서도 궁창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셋째 날 옥토버 시대, 그러니까 결실이 맺어져. 그러니까 넷째 날 나에게도 광명체가 세워져. 빛이,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나에게도 세워져요. 이사야 60장 19절부터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다. 보세요. 이사야 60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의 영에서 해방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자, 속사람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복음의 종이 된 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는 이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빛이 내 영원한 빛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빛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21절 22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다 의롭게 된대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내 이 심령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나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허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시험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긴 자의 옥토밭의 결실이 주어지는 자예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그렇게 상처받아서 혼돈하고 하나님 말씀이 질서가 없어서 혼돈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공허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사탄이 포로해서 흑암의 기쁨에 있는 내 심령 땅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까 빛이 있으라. 이거 홍해바다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졌더라고요. 원수마귀가 다 멸해져 버렸어.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의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의 여정이 있듯이 나에게도 있는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듯이 내가 금송아지 만든 줄 몰랐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하신 같이 나를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첫째 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험이 와도 성령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면서 둘째 날 궁창에 나눠지니까 우리 마음밭에 다 옥토 땅의 결실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씨가 진 열매를 맺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빛이 창조돼. 빛. 시험만 오면 어두워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다가 수렁에 빠지고 뭐에 빠져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야 돼. 그런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험만 오면 기도하고 이러면 시험이 복이 되는 역사로 이 기도원이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올라가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다섯째 날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봐요. 창세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항상 뭐가 먼저 와요? 날이 밝힐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시험이 먼저 와. 그 시험을 통하여 금식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을 쳤더니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런데요, 제가 다섯째 날에 우리 기도원이 부흥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무가 하늘을 닿았어.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 근데 나를 알아요? 몰라요. 속았네. 이것을 끝없이 일깨우시고 떡 맡은 관원장에 결말을 주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에 결말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황으로 나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광명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막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섯째 날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때에 내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무가 견고히 자라서 하늘을 다서,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의 자리에 딱 앉았죠. 다 성도야. 난 주의 종이야. 거기다 능력을 행하는 종이야. 거기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네.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작은 자네. 이것을 알게 하시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나무를 베버리고 들청총 가운데서 7대를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게 하셨어요. 하늘의 이슬을 먹으며 그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날이 언제냐? 6째 날이 나에게 그 고통이 주어지더라. 봐요. 6째 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만들어요? 짐승들부터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착한 사람을 붙여요? 못된 사람들을 붙여? 성령에 지배받은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라 사탄에 지배받은 사람들을 붙여 갖고 나를 살게 해요? 죽이게 해요? 죽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봐요. 24절부터 봐요. 창세기 1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거 봐봐요. 각종 이 세상에요, 심지어 이 비인데,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름에 이렇게 보면 습기 있을 때 어느 때 보면요 잘 보이지도 않는 하얀 거가 뭐가 이렇게 기어가. 그래서 내가 너 그걸 보면서 너도 간이 있니? 너도 간이 있니? 물었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게 거기에 있다고. 잘 보이지도 않아. 너무너무 쬐그만해서.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그게 기어가. 너도 하나님이 창조했니? 네 속에도 간이 있니? 참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그거에도 생명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세상에 사람이요, 이 세상의 각종 생물과 각종 들짐승의 형체를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야, 그거를 대표적으로 용, 뱀 이렇게 사탄의 형상을 상징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은 사슴 같은 마귀가 붙었고, 어떤 사람은 곰 같은 마귀가 붙었고, 어떤 사람은 사자 같은 마귀가 붙었고, 다 붙었어. 근데 그 마귀가 누구 닮았게? 나. 마귀 형상이 나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대. 그럼 누가 창조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의 결과가 주어져. 근데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는 자는 구원의 능력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6째 날에 이 고통을 하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요단강은 17년 걸렸어요. 이 요단강 건너기가. 요단강 가봤어요? 그림으로라도 찾아서 보세요. 요단강이요, 꼭 냇가 같아, 그림이. 그런데 이 요단강이요, 내가 그 그림을 보면서 애게게게게, 난 성경을 보면서 요단강이 막 범람에 뛰잖아요. 엄청 막 큰 강인 줄 알았어요. 변형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줘. 10% 상처받은 사람은 요단강이 10%, 인격이 99% 자라고 1% 자란 사람은 요단강이 더 좁은 거래. 너는 죄악이 가득 차서 요단강이 17년을 건너게 했대. 야, 17년 동안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각종 들짐승에 다 포로된 자, 심지어 요만한 벌레에 포로된 자까지 나를 만드는데 다 필요해. 믿습니까? 갖고 나를 찔러. 기도원에 오래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굴은요, 그 사람 인생을 말해준대.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거든요.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못생겼거든요. 아니에요. 못생기든 잘생기거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어. 성령으로 부활돼서 미혹한 영에 포로돼 가지고 광채 나는 사람도 있어. 봐봐요, 사람들을 봐봐요. 별 볼 일 없는 여자도요, 사랑에 빠지면 이뻐져요, 안 이뻐져요? 이뻐져요. 근데 그거는 음란한 광명한 천사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서 이뻐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형상이 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지고, 그게 만들어지려면 내 속사람의 모양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 봐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 얼굴이 시커먼둥해요. 훤하셔요. 훤해요. 네? 상처받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상처받는 것은 내 잘못을 모르는 거다. 또 상처받은 자는 악을 악으로 이긴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자는 원망불평한다. 원망불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빼앗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이들 드신 어른들은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자식들한테. 어떤 분은 앉았다면 자기 자식 자랑해. 어떤 분은 앉았다면 자기 자식 흉봐. 여러분은 어떤 과예요? 따라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자식 자랑하고,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은 자식 욕한다. 나이 드시면요, 이놈의 새끼들, 나한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하냐? 따라서 합시다. 늙으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주는 자식이 최고다. 그쵸? 부모 생신 때도 안 와봐. 용돈도 하나도 안 보내. 아파. 이러면 부모는 울어. 우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심은 거 거두는 거다. 이거를 내 죄성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후손들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어요. 진짜더라고요. 저도 제 죄를 보고 하는데도 언제 이놈의 새끼 되냐면 내가 너무너무 이뻐하는 손녀 딸들한테 잘못하면 이놈의 새끼 이게 나오려고 그래. 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일깨워줬어. 네 악을 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세리기도 이긴 자만 후손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대요. 이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후손들을 복을 주더라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부모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지켜진대요. 그러면 이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데요. 저는 이 6째 날의 고통, 내가 잘못 성장한 나를 보는 이 은혜, 요단강의 늦은 비의 은혜, 그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은혜예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니까 율법이 생명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됐어. 그런데 율법의 저주가 된 내 사망의 실질을 보는 은혜를 입을 때 그냥 입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와서 나를 무르뜨리니까 내 속에 호랑이가 있는 게 보여지고, 또 사자가 덤비니까 내 속에서 사자가 나와서 내 걸 보게 되고, 아멘. 뱀같이 이간질하고 그냥 간교한 자를 만나니까 나도 간교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게 또 보여지고, 음란의 영에 포로된 사람이 나를 미혹을 하니까 또 뭐가 보여져요? 내 속에 또 이 간음의 영이 있는 게 보여지고. 할렐루야. 야, 이 별 환난을 다 봤는데요, 나는 주님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진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언을 하고 비밀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나에게 없대.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사역이 방언을 받게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나를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나에게 없는 이러한 사망의 실존을 보는 이 은혜를 입으면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지고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 하나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알아가는 은혜.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원망의 돌도 놓고 정죄의 돌도 놓고 분노의 칼도 놓고 내가 두 팔이 벌려져야 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한테 별짓을 다 해도 내 속에서 선이 나와야 돼. 제가 회개해도 또 악이 나와. 또 회개해도 또 악이, 시험이 오면 또 악이 나와.
또 회개했는데 또 풀었는데 또 악이 나와. 이게 17년 걸렸어요. 그러더니 시험을 이기는 거야. 첫 번째, 남편을 통해서 시험이 왔는데 두 법이 내 안에서 안 싸워. 잘못했어요. 한 번만이 주장이 되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어머, 이걸 알았어요. 누굴 악한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시험을 봐도 내 속사람을 보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 근래 또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쁜 사람이 내 앞에서 꼭 이쁜 짓을 해. 남전도사님, 예? 이쁜 사람은 이쁜 짓만 해. 그러면 내 마음이 누구한테 갈까? 이쁜 사람이 좋지. 근데 속 새기는 사람은 꼭 속만 새겨? 그럼 어떤 마음이 주어질까요? 내 안에 미운 짓 하는 사람은 별로고 이쁜 짓 하는 사람이 이쁜 거야. 그런 내 자신을 순간 발견하면서요, 주여 주여 이러고 가슴을 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더 병든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친엄마를 봐요. 건강한 자식한테 먹을 거 하나 더 줘요. 병든 자식한테 더 줘요. 병든 자식한테 더 주는 게. 네?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 해요? 병든 자식, 인생에 실패한 자식. 그래서요, 저도 칠형제인데 남동생은 병이 들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아파서, 저는 인생에 실패해서 방황하고, 아주 우리 엄마가 둘만 위해서 기도를 했나 봐요. 자녀들 5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 근데 이 둘만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속 새기는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또 우주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냥 한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원장님 뭐 도와드릴까요?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이쁘지.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 부르니까요, 쳐다도 안 보고 가네. 내가 그때 나를 발견했다니까요. 저것이 이 마음이 올라오잖아.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애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따라서 순간순간 회개하는 시간이 마귀를 이기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끝없이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째 날에 각종 들짐승들의 포로된 영혼들을 통하여 내가 시험을 받으면서 이제는 누구 걸 본다? 내 속에서 나오는 생명이 아닌 것들,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이 6째 날에 각종 들짐승들의 실체를 만드신 것처럼 내 속의 실체를 다 보는 은혜를 입으니까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각종 들짐승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지었다고요. 이름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보고 짓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건 이랬더니 이런 거구나. 끝없이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여섯째 날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내가 나를 알아가는 이 은혜, 이 나를 알아가는 이 은혜를 끝없이 주면서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는 거예요.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면서 끝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데요, 내 모습은 나는 죽겠는데 딴 사람들이 그래요. 원장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어머나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피부가 좋아요. 막 이래. 다른 사람들 내 건 안 보이고 남의 거는 잘 보인다. 얼마나 시험을 받고 있을 땐지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얼굴이 안 좋을 때 다 봤다 안 봤다? 봤다. 가지고요, 너무너무 사람에게 시험을 받다 보니까 얼굴이 좋아졌네요 하는데도 그 사람이 무서워지더라고. 너무너무 시험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요, 나를 발견하고 죽고 나를 발견하고 죽으니까 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꿔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느냐, 28절 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먹을 거리를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니까 가나안 땅에 첫 소출을 먹었대. 그랬더니 만나가 그쳐졌대요. 하나님이 이 여섯째 날이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꿔지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탄의 모든 영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서 물러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정복한 거예요. 아멘. 점점 내 입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말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의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리가 생겼죠. 이제 말씀을 먹는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29절부터 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에 들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영에 포로된 영혼들도 다 먹을 거리를 주더라. 씨 가진 열매를 먹는 영적 시기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시기예요. 근데 사탄의 각종 들숨에 포로된 영혼들은 젖을 먹는 단계, 푸른 풀을 먹는 단계.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는 사탄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 양식을 먹는 은혜를 입으니까
성도들이 어떤 영에 포로됐던 간에 그 영혼들도 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맞죠?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이 설교가 천지창조의 강의지, 내 안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강의는 저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이 떼지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 구속사로 다 풀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야 기도가 회복되냐? 7째 날. 7째 날이 되니까 요한계시록 8장 1, 2절에서 기도가 상달이 되죠. 그죠? 7째 날이 되니까 안식이 이루어져. 다시 영혼들이 불쌍해서 내 심령 안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재단에 4년 전인 것 같아요. 그해 겨울에 7째 인을 때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셔서 또 다시 이 기도 성산을 재정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기도 성산이 준비되면서 이번에 그렇게 꿈을 꾸던 출애굽 여정 순례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무조건 첫째 주,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도 또 출애굽 여정의 순례길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을 거예요.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기에 완전히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도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곳마다 출애굽 여정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어요. 이러면서 출애굽 여정을 강의를 하는데, 야, 제가 월요일 날도 서울에 가서 2시간 설교를 하는데 2시간에 이 설교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또 화요일 날은 또 오살기도는 1시간, 딱 1시간이에요. 1시간도 안 되죠. 한 40분 설교 시간이야.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출애굽 여정의 설교를 또 한 번 했어.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요즘은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하는 거죠. 금요일 날 뭐 여기에 6시까지 7시까지는 들어와서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이러면서 토요일까지 오전까지 말씀 듣고, 그리고 오후에 순례길 행하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성경을 몰라도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거를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더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뭐 6기까지 했어. 그러면 그분들을 모시고 한 주간 이렇게 집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을 돌면 누가 보여요?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내 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를 알아야 사람 앞에도 바른 변론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바른 변론을 해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저는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일깨웠어요. 1년에 책 한 권씩 14년을 걸렸어요. 내 앞에서 그렇게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때는 엄청나게 막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이 깊은 음물을 파야 되고 한 가지 사역만 주시기 위해서인지 그게 잘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곱째 날 봐요.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 내 마음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일곱째 날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다 복받기를 원하죠? 일곱째 날에 이르러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첫째, 거룩해지는 복. 나는 누가 온전하고 누가 거룩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남을 정죄하지 않는 자. 아멘.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다 내가 온전한 거더라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내 안에 거룩한 영만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일곱째 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첫째는 복되게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안식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시는 거야.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그리고 나를 거룩한 영에 충만해서 거룩하게 해. 그러니까 편안해 편안해. 이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야. 요동함이 없어지는 거야. 뒤집었다 제껴졌다는 게 없는 거야. 안식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안식의 복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원망될 만한 모든 관계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미랄이 돼서 내가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주여 영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소서. 유타나 바브라도 고리 됐으니 미래타나 바브라 됐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르소르 됐으니 미래타나 바브라 됐으니 바브라 됐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를 못하는 것이다. 알렉세나 와브라도 고는 인간의 견우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은 모든 질병에서 너희받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는 바브라데스 오리니 패는 바브라데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은 떠는 것이다. 떠는 것이다.
하여할지어다. 아이저 쇼리 캐나바브레 데스코 성령 임하소서 역사여 주소서. 오 말베 쇼리 캐나바브레 데스코 성령 임하소서 역사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영실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요한